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과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서야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소중한 게 뭘까, 그제서야 소중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던 감사가 아니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감사,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아서 살아갔던 그런 제 삶을 먼저 반성하면서 제 부족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시간이 좀 있고 또 아직 취직하기 전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우리가 한번 여행 가자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깝고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면세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아마 비행기 안에서 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면세품을 이렇게 파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목걸이하고 귀걸이였어요. 근데 그 상표를 대면은 약간 백조 모양의 그런 상표 있잖아요. 그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하고 다니는데 그 목걸이하고 귀걸이 세트가 비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이들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아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몇만 원 안 되는 그 세트지만 그걸 아이들에게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아? 내가 평상시에 좀 해줄 걸. 근데 아이가 갑자기 딱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빠, 엄마 거는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엄마 거는 그래 어떻게 하지? 근데 때마침 참 그래요. 일이 안 되려니까 때마침 가방에 있던 그 가방이 어깨에 있던 가방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엄마 거는 할 때에 흘러내려서 가방을 들썩 올리면서 엄마 거는 있지. 근데 그 보는 순간 모두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냥 가방이 흘러내려서 올리면서 엄마 거는 있지, 이 말의 뜻은 뭐냐? 엄마 거는 집에 있잖아. 근데 아이들은 뭡니까? 가방을 주목한 거예요. 엄마 거는 가방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행동을 마지막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흘러내려서 엄마 거는 있지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러면은 집에 있잖아를 알았을까요? 여기 가방에 있지를 알았을까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래요. 엄마 거는 있지 했느니 그 말에 엄마 거는 봐라, 가방에 있지. 그래서 제 아내가 3일 동안 기대를 했답니다. 언제 줄라나? 그래서 3일이 지나고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건데 저렇게 꽁꽁 숨길까? 그리고 제가 와서 집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기다렸다듯이 정말 참고 참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줘도 되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때 여기 있어.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뭐라 했느냐? 뭐를? 그래서 제 아내가 목걸이, 딱 말을 하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그날 부랴부랴 가서 이제 목걸이 파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목걸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때는 늦었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그때에 줘야 되는데 그때 못 주니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최근에 제가 또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이번엔 목걸이가 아니라
계란찜이었습니다. 제가 계란찜을 맛있게 해서 저녁 밥상에 올리면서 저희 작은 아이가 왔길래 그 계란찜을 소분해가지고 퍼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줬어요. 그리고 저도 먹으려고 제 거를 이렇게 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대뜸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는 또 그래요. 그때에 제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제 아내가 계란찜을 받으려고 반찬을 옆으로 치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에 얼마나 머리가 빨리 들어가는가. 그나마 숟가락을 안 들었으니까 엄마는 아빠 숟가락으로 주려고 했단다 그러면서 퍼서 그를 주었어요. 아마 제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왜 아이들이 엄마는 아이들도 아는 걸 왜 나는 이걸 잘 못했을까? 혼자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물론 전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잖아. 아니 엄마는 알아서 하겠지. 엄마는 당연히 엄마가 밥을 푸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그 영상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기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항상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남의 밥은 퍼줬는데 본인 밥은 우리가 퍼준 적이 없습니다. 그 밥을 그대로 다 퍼주면서 본인 밥도 본인이 푸는 때에 얼마나 그랬을까. 참 죄송한 마음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아내는 늘 옆에 있고 남편은 늘 옆에 있고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여러분 잠시나마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2달 보름 만에 시내산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습니다. 그때의 불평은 이런 겁니다. 모세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고기를 좀 배불리 먹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주십니다. 가시와 같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이것을 먹다 보니까 도대체 이 좋은 게 뭐야? 야, 도대체 이게 어떤 선물이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들은 다시 또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베라에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때의 원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어? 우리도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우리도 다른 것들도 다 먹고 싶은데 왜 우리는 항상 만나밖에 없어? 그래. 만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이 만나가 무엇이냐고 감사했는데 만나가 넘치다 보니까 왜 만나밖에 없다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익숙함에 속아 원망과 불평함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의 제한성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나중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영상에 나온 자막처럼 나중에, 다음에, 오늘은 약속이 있어.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의 그 자리에 우리는 다음으로 자꾸 미루면서 당연한 듯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늘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10대 요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10대 요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만약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요리, 음식, 정말 미식가 아닙니까? 그 비싸고 가장 값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궁금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2사람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캐비어가 먹고 싶습니다. 나는 비싼 송로버섯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먹어보고 싶은 것은 햄버거입니다. 콜라입니다. 감자튀김이 나는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 그거는 언제나 옆에 있잖아,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을요, 미국에 있는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아마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제 사형을 앞둔 사형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음식을 당신이 원한다면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그 옛날에 먹었던 블루베리 파이를 먹고 싶습니다. 블루베리 파이, 흔한 거죠. 일상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요리사도, 사형을 앞둔 사형수도,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지탱해 주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답고 감사한 추억, 또한 그 감사한 추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삶을 훨씬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현실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유아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30주년이 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결혼 30주년이 된 60세 동갑 부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저들에게 한 가지씩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씩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 소원은 평생 일만 하고 가정만들보다 살았는데 여행을 한번 못 갔습니다. 나는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오늘 그 작은 그 마음이지만 참 귀합니다. 제가 여행 갈 수 있도록 티켓도 주고 항공권도 주고 다 하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를 저쪽으로 이렇게 불러내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30년 젊은 아내와 살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소원을 할 줄은 몰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가, 아니 60년 기념으로 이걸 들어줬는데 참
30년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니 참 신기하네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더니 천사가 탁 했는데 놀랍게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60세 된 할아버지가 9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젊은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남편이 30세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보다 30세 젊은 그 부인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현실에 감사하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잖아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축복해주세요. 지금 감사하다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